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 주무셨나요? 네,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숙소를 또 정해서 혹은 또 뭐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샤워기 잘 사용하지 못해서 수십 명의 형제 자매들이 샤워기 두 개로 막 사용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현실입니다. 선교하면 막 거룩한 열정 막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은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지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선교의 단계입니다. 제가 있던 아프리카 부룬디도 단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큰 버켓에 물을 받아 놓습니다. 언제 물이 끊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면 그거 가지고 세수하고 물 아껴서 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KFC 있잖아요. KFC. 전 세계에 가면 KFC가 많이 있는 나라 있거든요. 어느 나라 KFC가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KFC가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면은 맛있는 게 없는 나라에서 딱 KFC 먹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55개국에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있던 선교사로서 저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KFC가 있는 아프리카, KFC가 없는 아프리카. 제가 있던 부룬디는 KFC가 없는 아프리카였는데요. 우간다에 제가 강의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강의하러 가면 부룬디 선교사님들께 연락이 옵니다. 올 때 KFC 좀 사오세요. 이따만한 그 지퍼락에 사서 비행기 타서 가지고 이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 없는 KFC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워낙 맛있는 게 많아서 미국 KFC는 별로 맛이 없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선교는 어떤 거룩한 이상일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어저께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구속과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아주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 전체에 대한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의도적인 반역이고 또한 배신입니다. 인간의 죄는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상은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의 저주로 인해서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연도 이 정도로 아름다운데 타락하지 않은 자연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애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처음 선포된 순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주 집요한 사랑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죠.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하셨던 말씀에 따르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주었죠. 그것은 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도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그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등 다양한 제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핵심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잠시 동안 그 죄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피는 죄의 허물을 잠시 덮을 뿐이지만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에 대해서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팝송 Imagine 아시죠?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아주 동떨어진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공의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먼저 있어야지 그 결과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싸우지 않고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완벽한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간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공의가 세워져야지 그 결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공의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 반역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C.S. 루이스의 말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없었다. 하지만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성경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인간,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죄, 이기심,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평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경북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긴 산불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대구동신교회가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협력해서 피해당한 분들을 섬겼습니다. 교단과 지역을 넘어서 많은 교회들에서 동참해 주셔서 8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저도 구호 현장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안동에 계신 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집도 잃고 살림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산불이 없었다면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호금을 보낸 교회들 중에는 개척교회도 많았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는 본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인데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월드비전, 기아대책과 같은 국제 NGO에 가보면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 중에 크리스천의 비율이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입니다. 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미국의 맥스 루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에서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쪽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완벽하고 평화로운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구원은 현 상황에서 탈출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질 세계를 선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선하고 영혼도 선합니다. 기독교는 물질 세계를 선하게 보는 유일한 고등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물질 세계를 악하게 여기고 그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물질 세계를 탈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물질 세계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구원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없을까요? 다른 종교는 창조주와 구원자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는 명확한 창조주와 구원자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명확한 창조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기독교와 비슷한 창조주 개념이 있지만 거기에는 구원자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쿠란을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무슬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쿠란에 있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에는 구원자라는 개념이 없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명확한 창조주가 있고 명확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창조주와 구원자가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세계를 탈피해서 낙원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계를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만이 명확한 창조주와 구원자를 말하고 있고 창조주와 구원자는 동일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 땅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폭력을 일삼는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과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은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어디까지 구속하실까요? 구속의 범위는 타락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어디까지 타락했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간만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세계 전체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어디까지 구속되어야 할까요? 타락한 창조세계 전체가 다 구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학교, 국가와 사회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까지 구속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의 직업은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같은 교회 사역이 중요한 만큼 직장과 사업에서의 일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secular이거든요. secular의 반대는 spiritual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이란 말의 반대는 영적이란 뜻입니다. 어떤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어떤 일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구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입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secular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단어는 sinful입니다. sinful 하면은 죄 많은, 죄된 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죄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을, 직장에서의 일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사업도 해야 하고 경영도 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서 의사도 나와야 하고 AI 전문가도 나와야 하고 정치인도 나와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영적이고 어떤 일은 세속적이고 이러한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죄된 일과 거룩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연구를 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타락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밀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하셨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개의 다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다가올 시대는 생명과 성령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 시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구분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this age와 the age to come을 구분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에는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가올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생명과 성령이 다스리는 다가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 시대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시대일까요? 2025년 현재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성령이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다음의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가 겹쳐 있는 중간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가올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최종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간기에는 사망의 권세도 작동하고 있고 동시에 성령의 권세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설명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 기쁜 인생도 없고 100% 고통스러운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기쁨과 고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예수 향남교회를 담임하는 정갑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땅은 사랑과 고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랑만을 느낄 것이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만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랑만 느낄 것이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만을 느낄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사랑과 고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과 사랑을 모두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곳에 죄도 있고 구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대가 겹쳐진 그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D-Day와 V-Day의 중간과 같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그리스도와 시간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결정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이날을 D-Day라고 불렀거든요. 이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2차 대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고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투가 끝난 것은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독일이 공식적으로 항복했던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가리켜 V-Day, Victory Day라고 부릅니다. D-Day와 V-Day 사이에는 약 1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조건은 완수되었지만 그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D-Day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결정적인 조건은 이날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바로 V-Day입니다. 모든 전투가 다 끝나고 사탄이 최종적으로 항복하게 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D-Day와 V-Day 사이에서 마지막 승리를 위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승패는 다 결정됐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최종적인 전투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물리적인 싸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하고 몸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 아니고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누구의 가치관이 옳은지, 누구의 세계관이 더 진리인지 논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확고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생명과 성령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시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길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승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께 아주 중요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평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로잔 언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범위는 이 지역사회가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우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공동체, 전 우주적인 공동체를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 생각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데이빗 버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본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외부인들을 끌어당겨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의 모범적인 존재는 외부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매력적이란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러한 물질주의 시대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사고 처리할 때 가장 비싸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장 저렴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때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 있고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가능하면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이 시대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199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에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운동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고지에 올라가서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크리스천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가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크리스천이 사회 지도층으로도 가야 하고 사회 취약계층으로도 가야 합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 지도층으로 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만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았습니다. 고지론을 외치면서 사회 지도층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미답지론을 외치면서 사회 취약계층으로 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회 지도층으로 간다고 말해놓고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취약계층으로 간다고 말해놓고서 그곳에 가서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는 거창한 비전을 말하는 사람에게 별로 감동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율법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말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고백이 진정한 신학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간증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에겐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큰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또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